이제도 계시고 장차오실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원히 우리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현재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성령은 역사하실 겁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과 함께 만들어진 스토리를 가지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느냐? 그들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내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하나님은 죄사함의 선물로 제게 성령을 주시듯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고 삶을 만들고 간증을 만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운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환경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영혼이 망가졌다.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의 몸도 망가지게 돼요. 얼마 안 가면 환경에도 문제가 오게 돼요.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내면을 잘 관리하면 그 내면이 몸에도 영향을 끼치고 환경에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제가 말씀을 깨달은 대로 또 제가 성령과 함께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몸으로 역사하고 환경으로 역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이성으로 살아요. 이성으로 산다고 하는 건 지성과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경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제한적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함께 계신다는 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분초마다 인도하셔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신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두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1세기 시대에 인구가 20만 명이면 대단히 잘 나가는 도시고 번성한 도시예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처음 만나는 그 도시의 사람들을 보고 문화를 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린다 하였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고 분노했다 그랬는데 빛이 강하면 어둠도 짙게 역사하는 법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만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회방하는 게 아니고 박해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와서 바울과 실라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잖아요.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환난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그들을 돌볼 시간이 없으니까 아기를 낳기는 낳는데 그 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 아이가 엄마와 헤어져야 되니 비유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면서 그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몇몇 교회를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영접하는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지역을 떠나면서 이들의 영혼을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걱정했는데 고린도에 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의 보호를 받으면서 바울이 뭐라고 칭찬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들었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본받고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그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편 11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무엘상서 2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요. 아마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아픈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지요.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겠지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에 해당된 하나님의 수식어가 사용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그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생각하면 요한복음 20장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는데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떨고 있었는데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문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들 앉아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들은 그냥 닫혀 있어요.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알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두렵다 이런 것은 너무너무 걱정이 심해서 마음이 흔들린다. 이게 두려움인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는데 그들에게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걱정 의심이 가득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평강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복음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환난이라니까요. 환난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두려움이라니까요. 환난이 두려움을 준다고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데요. 그 어떤 복이나 은혜도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돼요. 비슷한 말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축원해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 아시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 말씀 있잖아요. 바울은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한 말하고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다 이것은 성인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른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장성한 신앙이 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흠이 뭘까요? 레위기서의 말씀을 딱 열고 읽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씀 나와요. 흠없는 어린 양.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흠이 없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양은 양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가 없는 거예요. 티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낱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흠없는 어린 양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이 뜻은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를 짓지도 못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흠은 양이나 소에 상처가 없는 것을 말하지만 복음서로 들어와서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흠은 뭐냐? 이것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는 영혼의 상처예요. 죄 없는 걸 가르쳐요. 죄 없는 영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흠이 없다, 죄가 없다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흠은 번제물에게 있는 상처를 의미하지만 복음서에서 바울의 서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흠은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는 영혼의 상처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흠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대속물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더니 우리의 그 많고 많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의 사함의 선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는 살고 있는 주택이 빛이 별로 들어오질 않지만 아침에는 빛이 조금 들어왔다가 한 12시 되면 빛이 없어져 버려요. 그늘이 많이 져서. 그런데 여러분, 아침 빛이 그 거실의 창문을 향해 쫙 비칠 때 보면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이 공간에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치면 먼지가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여러분들을 비추게 될 때 여러분들은 큰 죄도 그러하고 먼지의 그 작은 죄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십자가와 우리는 관계성을 이루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참빛이 비치니까, 자연 태양빛이 비치니까 큰 미세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치니까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죄가 다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영도 흠이 없다. 몸도 흠이 없다. 혼도 흠이 없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알곡이다. 들림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의 상처가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상처가, 영혼의 흠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5절 잘 아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죄로 말미암은 영혼의 상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함 받았잖아요. 요단강물이 깨끗해, 그래서 그 물에 씻으니까 깨끗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 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을 통해서 나만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하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게 될 때 우리는 혼도 흠이 없고 영도 흠이 없고 몸도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예수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하늘사랑교회 많지 않은 성도들을 제게 맡겼지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알곡의 자격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 기도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기회가 없다니까요. 재수 삼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말씀한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이 말씀 함께 찾았는데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고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부활의 날이라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죽어서 무덤이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면 되잖아요. 납골당에 있는 뼈가루는 거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시신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을 거 아니에요.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들어가 죽었어. 그 시신을 어떻게 찾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폭발해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찾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비행기 안 탔잖아. 그러니까 무덤에서 일어난다 말씀한 거예요. 또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으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말씀 더 말씀드린다면 하늘이 죽은 자를 내어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는 선한 일이 뭔데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한 자들이에요. 선한 일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혼도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도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도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가난한 건 불행이 아니라고. 병든 것도 불행이 아니라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건 불행이라니까. 가난한 것, 병든 건 육신 사는 날 동안 불행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불행이야. 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잘 보십시오.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보존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지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지켰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살았다니까요. 시편 1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사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설교 서두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몸에 이루어지고 내 몸에 이루어지면 환경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는 혼과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 보존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야 돼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평강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지금 지키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지키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의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바라고, 혼과 영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우리의 흠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흠 없는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